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내용은 전체지만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정복을 다 하고 이제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가스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확장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선을 그으라 충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가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2장까지는 땅을 취하는 과정, 정복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차지한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나머지 이제 자녀 땅들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전환기가 있습니다. 직급이 바뀔 때가 있고 역할이 달라질 때가 있고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위치나 책임감의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승패는 여러 단계에서 찾아오는 내 삶의 전환기를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새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전환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그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필 텐데 첫째로 확장의 전환, 둘째로 확장의 경계, 마지막 셋째로 확장의 기업 이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확장의 전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늙어서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던 방식, 직접 자기가 나가서 이제 싸우던 방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포지션으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너 할 일은 끝났다. 늙었으니까 빠져. 이제 정복은 딴 사람이랑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 나눠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정복에 동참하는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 이제 그만해. 딴 사람이랑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삶의 전환기에 있는 너는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지파들이 각자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잘 점령할 수 있도록 네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잘 나눠줘라. 새로운 일을 해라. 그러면 정복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삶의 여러 전환기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전환기는 저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 아쉬움입니다. 뭐 나이가 다 차서 벌써 20대야, 벌써 30대야, 벌써 졸업이야, 벌써 입대야, 불가피하게 다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이 전환기는 언제나 아쉬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전환기에 주시는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이 인생의 전환기에 주시는 새로운 일을 행해 나가면 이전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통합적으로 더 큰 확장, 더 큰 성장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문화의 목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시대의 전환기마다 인생의 전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환기 때에 꼭 해야 될 가치관을 딱 주고서 그걸로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특히 나이로, 이 시대 전환기에는 나이로 나를 건드려요. 20대 때는 뭐 해야 돼? 이렇게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막 얘기를 해줘요. 많이 놀아봐야 된대. 여행을 가봐야 된대. 진로를 찾아야 된대. 여행을 해야 된대. 근데 29이 딱 되니까 충분히 못 해보고 20대를 지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환기입니다. 나 이제 30대예요. 그런데 연애도 충분히 못 해봤고 진로도 못 찾았고 내 삶에 여행도 충분히 못 가봤어요. 그렇게 미련을 남게 만들어서 나 이것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 인생 어려워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30대가 됐네. 그런데 30대에도 이 전환기 때 꼭 사회가 주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30대 때 뭐 해야 된대? 돈 벌어야 된대. 결혼해야 된대. 돈을 모아야 된대. 30대가 지나가요. 그런데 난 아직 싱글이에요.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대요. 이거밖에 못 모았네. 나 이제 40대야. 이제 어떻게 전환기인데. 나 놓쳤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 잘 보세요. 사회는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인생의 전환기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일에 집착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29 딱 되게 만들어요. 39, 49 딱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선 싹 보여주는 거예요. 네 10년을 봐라. 정복을 못하지 않았니? 이거 못 이루고 지나가면 너 실패한 거야. 20대 때 진로 못 찾으면 너 어려워지는 거야. 결혼 못했어? 돈 못 모았어? 전세금도 뭐 안 될 것 같아? 너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40대 때부터. 자꾸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전이 아쉬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나만의 전환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환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것에 한탄하지 말고 그 시대가 원하는 그 이전 요구들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전환기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전 것에 신경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성장, 더 큰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전도, 설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고3 됐을 때도 바로 신학대 가라는 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집안 환경도 안 좋고 뭐 상황이 너무 딱 이거 막막하고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냥 일반 대학교 가서 돈이나 벌어라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경영학과 뭐 좋아 보이는데 사실 월급이나 받아야겠다,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그냥 내 이 열정이나 이런 건 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했을 때 늘 기도할 때 일반 대학교로 그냥 들어갔는데도 제 마음에 주시는 거는 뭐였냐면 내가 알아서 해. 너는 그냥 평안히 공부해. 내가 알아서 해. 오늘 6절 보셨죠? 정복은 내가 해. 너는 분배해라. 정복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직접 지금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정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복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삶에 여전히 일해. 분배해. 내가 시키는 일 해. 그러면 내가 인도할 거야. 이 방식이라고. 저도 그냥 일반 대학교 갔는데 내가 알아서 해. 너 일단 공부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반대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그럼 일반대에서 훌륭하게 성공을 하려면 준비된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맨날 교회 섬긴다고 하다가 뭐 유학도 못 가고 뭘 또 준비 못 하고 자격증도 못 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확신을 어떻게 주셨냐면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해. 일은 내가 해.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건 그냥 들어가 그 회사.
자꾸 너 뭘 하려고 하지 마. 제가 그래서 막 시험도 보고 했었어요. 막 인터넷 강의도 막 사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다 끊었어요. 뭐 중국어 공부도 하다가 뭐 끊었어요. 그만해. 가서 돈 벌어. 괜찮아. 일은 내가 해. 지나고 보니까 전환기 때마다 특별하게 나의 전환기 때에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거 못했어요. 내가 자격증 못 땄어요. 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내 삶이 더 확장의 방향으로, 더 성장의 방향으로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모든 전환기는 축복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가 많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전환기는 모두 유익이다. 모두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어렵잖아요.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막 말이 꼬이지 않으십니까? 온갖 지명이 막 나오는데 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막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월세입니다. 땅도 없는데 뭘 나누라는 겁니까? 큐티가 안 됩니다. 묵상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기에 주시는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결국 시간 지났는데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들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한계, 뭐 성취의 한계, 뭐의 한계 쭉 이 챕터가 나오는데 몸의 한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에 그 부제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때 이게 부제예요. 우리 몸이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전환기잖아요. 삶이 이렇게 노화돼 가는데 이런 전환기도 과연 나에게 이게 유익이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노화가 다가올 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전환기를 받아들이고 그때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패턴을 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화에 맞서 싸운다면 피곤한 삶을 면할 수 없다. 안티에이징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에이징을 하라는 거예요. 에이징. 안티에이징 하지 말고 계속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으로 갈 때 무릎이 아픈가? 그 통증을 이거예요. 적으로 보고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적으로 보고 싸워 이기려 한다면 정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통증을 무시한 채 전보다 더 열심히 다릴 것이며 그러다가는 결국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 나이 53세 관절염은 정상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달리는 거리를 줄일까? 쉬는 날을 늘려야 하나? 무릎 충격이 덜한 운동으로 바꿔야 하나? 이 생각이 왜 유익하냐면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예요. 이 한계는 내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다. 나는 운동의 필요와 노화의 현실을 동시에 존중하며 내 한계를 내 삶 속에 수용하려 최선을 다한다. 나는 지는 싸움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며 그로 인한 평화는 내 전체적 건강에 유익을 준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꾸 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환기 때 망했네, 놓쳤네, 난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환기는 복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이 53세 관절염은 정상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전환기 때 잃어버리는 거, 못한 거 찾지 말고 새롭게 해주시는 일,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확장하게 하실 것이고 여전히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슈퍼맨 여러 배우들이 있었죠. 영화에.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십니까? 이 배우가 승마 도중에 뭐 배우였는데 승마하다가 척추 떨어져서 마비됐어요. 척추 환자 됐어요. 몸의 한계잖아요. 배우였는데 전환기가 왔습니다. 전환기는 끝난 것인가? 어떻게 됐느냐?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평생의 마비 환자들 위해서 삶을 바쳤어요. 이 유익이 뭐냐면 나는 그 맥컬럼 목사님 이야기가 이거예요. 몸의 한계가 왔느냐?
그 전환기를 수용하니까 나는 몸 이상의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에 건강 지키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살아왔는데 건강 끝나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지혜와 더 많은 아픔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몸 이상의 존재구나.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전환기에 경험하는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환경에 오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아니, 직장에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나를 이 팀에 보내?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신입사원이라고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성과 못 낸다고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더 이상 못 뛰게 되었다니. 내가 최고라가 아니라니. 아니, 교회에서 갑자기 전도사가 나보고 이거 시키래요. 갑자기 이거 해보래요. 환경을 거부하거나 슬퍼하고 어떤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분노나 염려, 어떤 막 자괴감 이런 게 든다면 전환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포지션에 기반한 내 정체성. 난 1위였어. 나는 예뻤어.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반한 정체성이 거기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거 벗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환기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확장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전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이 나이 적고 많고가 아니에요. 계속 전환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아요. 선을 그으라, 충돌을 품으라. 선을 그어야 되고 충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을 그으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전환기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실 때 내 삶에 무조건 선을 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는 게 뭐냐? 오늘 내가 맡은 일이구나. 이게 내 삶의 영역이구나. 책임을 그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커져가고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뭉뚱그려서 인도하세요. 야, 홍해 다 건너가라. 야, 빨리 나와라. 뭉뚱그려 인도하세요. 그런데 백성 전체가 뭉뚱그려서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장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지파별로, 가족별로 선을 그어라. 영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거는 여호수아가 직접 분배한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 모세가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분배했는지가 나오는 건데 보세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메시지 성경 보니까 영어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클랜 바이 클랜. 이게 성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뭐예요? 트라이브 오브 갓, 클랜 바이 클랜. 뭉뚱그려서 이거 네 땅이야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네 영역이야. 이게 니네 집안이 해야 될 일이야. 선 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전환기마다 나에게 주시는 일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나만, 내 가족이 해야 될 일 다 독특하고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나 삶에 주어주시는 영역과 책임이 다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친구 다를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일 다를 것입니다. 독특한 영역이 점점 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인생에 꼭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선 긋는 거예요. 땅에 선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막 엄청 힘들었죠. 어디까지 경계에 그슬 긋고 발음도 어렵잖아요. 갓집합 처음 들어봐. 어디 영역 모르겠어. 왜 이렇게 구체적이죠? 그렇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네 책임이야. 여기까지야. 이 사람까지 네가 품는 거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선 긋는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넘어오지만 이 세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할 일이야. 이게 점점 명확해져요. 오늘 25, 30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줄을 긋지 않잖아요. 선을 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시작하고 회의도 다 같이 하고 헌금도 그냥 다 같이 모으고 그냥 뭉뚱그려서 가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한 명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쵸?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결정도 다 같이 해요.
얼마나 선 긋기가 어려웠는지 제가 교육자로서 어떻게 선을 그으려고 얼마나 방황을 해갔냐면 저희 교회에 합당한 사역을 찾기 위해서 제가 소망교도소까지 갔었어요. 아십니까? 매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 친구가 교도관이거든요. 소망교도소에서 일해요. 야, 좀 시간 좀 내줘라. 그래서 안에 다 구경하고 사역이 뭐가 있는지 고아원도 갔었어요. 보육원도 가서 우리가 혹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지 온갖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하면 망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점점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발견해 나가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선 그어 주시는구나. 요즘 저와 여러분 팀모임 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얘기한 사람은 알 텐데 우리 교회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서울대 있고 오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최성민 형제 그 사업장 찾아러 주려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게 그냥 얼떨결에 그냥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십니까? 서울의 싱글은 다 어디 사는지 아세요? 낙성대부터 신도림까지, 낙성대부터 부디까지 요 2호선 라인에 다 살고 있어요. 원룸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원룸 가격이 싸요. 2호선이라 여의도, 강남 좋은 직장에 출근하고 싶은 사람들 다 여기 살아요. 몰랐어요. 근데 내 친구 뭐 회계사 친구, 야 너 어디 사냐? 낙성대래. 나 그 옆에서 교회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싱글들, 대학생들 만나면 어디 사냐? 서울대 입구래, 신림이래. 발견한 게 뭐냐? 아, 관악구 근처에 사는 이 싱글들 섬기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신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 그어 주신다고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책임지시게 하신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복을 주십니다. 자꾸 파랑새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파랑새를 찾으러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성장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여러분이 이 시대 문화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연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선을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을 주시고 여기서 유익 주신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꼭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셔서 너 진짜 힘들겠다.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너한테 어려움 주셔서 너 정말 고생이네. 아유, 어쩌다가 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고생을 하세요. 아유, 어쩌다 회사가 그렇게 힘들어져서 고생이 많으시겠네. 아유, 어쩌다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그 고생을 하고 계세요.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뭐 드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자꾸 이런 연민이 든다는 거예요. 난 되게 불쌍한 존재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막 불쌍한 존재야. 그런 연민이 들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한테 소리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땅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야.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누가 뭐라 그래. 저 오늘도 9시 반에 화장실 청소했어요. 진짜 더워. 이걸 내가 왜 이게 아니라고요. 내 거야 내 거. 내가 섬기는 교회야. 아니 진짜예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부모를 내가 섬기지 누가 섬겨. 왜 그런 감사함이 없으십니까? 아니 내 아들을 내가 섬기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역에서 여기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읽어요. 다 이 책. 신혼 얘기인데 신혼. 누구도 신혼인데 제 신혼 말고 딴 신혼 얘기. 1876년에 이분이 25살에 아내 애니 킨케드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 첫날에 폭풍이 불어오면서 이 아내가 번개에 맞아서 불구가 됩니다. 첫날. 1876년부터 1915년 이 아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섬기기 시작해요. 벤자민 워필드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예스24 검색하면 다 나와. 아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39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워필드는 기록에 보면 한 번에 2시간 이상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왜? 아내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신혼 첫날을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내 것을 가지고 씨름한, 내 아내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유명한 교리인데 벤자민 워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여행을 가셔서 자리를 비웠거나 주무시는 와중에 성도가 악한 원수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모든 일이 주님의 주관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을 위로는 송두리째 사라진다. 아내가 아픈 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선긋게 하신 영역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그게 진짜 내 삶의 위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내 인생에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왜 자꾸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죠?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돈, 남의 교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저보고 자꾸 온누리교회 세미나 보내요. 거기는 무슨 결혼 세미나인데 나보고 자꾸 와서 들으래.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 긋지 않는 사람, 자기 영역에 명확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 큰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똑같이 벤자민 오필드가 한 여자를 섬겼던 것처럼 한 여자를 섬기지 못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칼럼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들어보십시오. 자본에 대한 글을 쓰던 마르크스는 늘 빚에 쪼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자본에 대한 글을 쓰는 대신 자본을 모았으면 이라고 한탄했다. 정작 자신의 단체를 조직할 때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다. 중산층 지식인들과 어울리는 것만 좋아했다. 자신의 삶이 가난해지자 친구 앵겔스에게 평생 빌어먹고 살았다. 고리대금업에만 의존하며 방탕하게 살았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본가의 착취를 비판했으나 정작 자신은 무임금 노동자를 부려먹었다. 그의 집안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 렌첸이었다.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는 그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노동자를 해방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집안의 노동자 한 명은 지옥으로 몰아간 것이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책임지는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못하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교회에서 사역자를 섬기고 자기 교회 이웃, 자기 교회 성도를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헌금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가 함부로 돈 쓰네, 교회가 뭘 못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그걸 모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선근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땅에 줄긋고 그 일 하십시오.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있는 것, 그게 위대함이에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교회에 그 성도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마르크스 되면 안 돼요.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선 긋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전환기 속에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충돌을 품으라는 건데, 충돌을 품으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복은 다 했는데 매우 불완전한 상태였음이 보여집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보시면 모세는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서는 제대로 정복된 정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충돌하는 것을 일부러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6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충돌해요. 구절이 충돌해요. 성경에서 6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쫓아내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13절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뭐예요? 성경이 충돌하잖아요. 쫓아내신다면서요. 그런데 사람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충돌되는 기록을 적어놓고 있는가? 이 대립되는 구절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불완전함, 충돌되는 것,
약속, 말씀과 내 현실의 괴리, 이것을 품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충돌을 품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쫓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충돌되는 상황을 이겨내고 품어내고야 말 것이다. 이게 약속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과 현실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충돌할 때 왜 전진할 수 있는가? 왜 충돌을 품어낼 수 있는가?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절대 완벽하게 행동해야 복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이 죄를 못 짓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도 하세요. 실패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완벽하게 행동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충돌되느냐,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럼 내 스스로도 저버릴 때가 있고 환경이 그렇게 인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속과 상황이 충돌합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충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지금 속는 게 뭐냐면, 세상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충돌을 피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잘 보세요. 여드름이 생기기 전에 팩을 하세요. 그쵸? 뭐예요? 다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후회하니까 전문직을 하세요. 그쵸? 위기가 다가오는데 위기를 피하는 법을 계속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배우는 게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인가? 이걸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데 왜 이 시대에 뉴스 보세요. 금감원이 어쩌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 요새 어떻게 해요? 다 뛰어내려요. 그쵸? 신기하지 않습니까? 40, 50대 인생의 풍파를 다 맞으셨던 분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다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해석할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까요? 충돌을 피할까요? 이거를 엄청 많이 배워놨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돌을 해석할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충돌을 품어내지 못하는가? 충돌을 품어냈을 때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장 너의 삶에 현실과 이상이 일치될 것이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품어내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이 리소스,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내게 소망이 있는가? 충돌을 이겨낼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지렛대는 지금까지 충돌을 피하는 방법은 내 노력이었어요. 내 노력으로 충돌을 피하면 네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근데 감당 못할 거를 보니까 지렛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엄청 절박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 믿는 사람들 보면 왜 계속 품고 나가냐? 왜 충돌을 품고 나가냐? 하나예요. 지렛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지렛대. 그걸로 내 삶을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5명 있었어요.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63년이 걸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 내 친구 회심을 하는데 63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안 돌아왔다. 아직 안 돌아왔을 때 고백이에요.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해왔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그 다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신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안 돌아왔다니까요. 현실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러고 있냐고.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지렛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5명을 전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18개월 만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5년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어요. 6년 후에 세 번째 사람이 돌아왔어요. 네 번째 친구 죽기 직전에 조지 뮬러가 죽기 직전에 회심했어요. 마지막 이 63년을 기도했던 사람 조지 뮬러가 죽은 바로 다음에 회심했어요. 죽자마자. 그래서 이 마지막 5번째 사람이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뭐 아이러니죠. 이엔 바운즈가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우리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장하건대 하나님은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시고자 63년간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것,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환기를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게 뭐냐? 충돌을 품으십시오. 내 삶의 좌절을 품어내십시오. 그리고 전진할 때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확장의 기업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과 충돌하는 것을 품을 때 의미가 생기고 승리가 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받다가 죽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전도사님. 이 처절한 현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그 아픔을 아세요? 내 이 답답함을 아세요? 내가 어디서 이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이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보다 먼저 약속과 현실의 충돌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현실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충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돌하셨는데 다르게 충돌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사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셨는데 순종의 대가가 오지 않습니다. 약속과 현실이 충돌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아서 충돌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지키셨는데 충돌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34절의 고백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이 다르잖아요.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잖아요. 순종했는데 십자가라뇨. 순종했는데 죽음이라뇨. 지금 우리 고민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현실이 이렇다니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죽음이라니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지키셨음에도 죽음이라는 현실, 약속과 현실이 충돌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진짜 경험해야 했던 마지막 충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충돌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충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한 대가,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충돌하셨어요. 그분은 약속과 현실이 충돌할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약속과 현실이 충돌한, 하나님과 죄가 충돌하는 그 대가를 대신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내 삶이 악과 충돌하지 않게, 죽음과 충돌하지 않게 지키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충돌하심으로 내 삶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영생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나의 삶도 그분이 주신 약속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 내가 이 충돌을 품고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 예수께서 그 죽음을 품으셨을 때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듯이 그분의 동일한 능력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의 내 삶도 이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삶을 내가 품어낼 때 내 삶에 영생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로 유익으로 성장으로 확장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이걸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은 바뀝니다. 이 재산이 있음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이 재능이 있음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이게 아니라 현실의 약속, 현실과 약속 얼마든지 충돌해라.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 삶의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포션입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이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기업이다.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면 복 주신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24절. 이는 기업, 포션이라 그랬죠. 내 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는 특정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와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과 분깃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소유 때문에 내 확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게 선긋게 하시는 일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리적, 영적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영원한